4장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아들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 날 이제 미국에 가서 도착했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애가 덜렁거려요. 둘 중에 하나 닮았겠지 뭐. 여러분이 판단해 보셔. 누구 닮았겠나. 뭘 하나씩 자꾸 빼먹어.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털털거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행기를 제일 싸구려를 끊었더니 2시간이 연착이 됐대. 그래서 6시 40분에 저녁 6시 40분 비행기인데 2시간 연착돼서 8시 40분에 뜬대요. 그렇다고 이놈의 싸구려 항공, 뭐 델타 항공,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 아침 먹고 나더니 또 투덜거려. 이놈의 싸구려 항공 내가 다시는 끝나봐라. 왜? 그랬더니 또 2시간 연착됐대. 4시간. 밤 10시 40분에 뜬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날 저녁에 연회가 있었어요. 임시연회가. 제가 못 가서 내가 너 공항까지 바래다 줄 테니까 일찍 가자. 그리고 너 공항에서 몇 시간 보내라. 그리고 이제 한 2시쯤에 태우고서 열심히 달렸어요. 제가 운전해갖고. 한 2시간쯤 한참 아버지 잠깐만 차 옆에다 세워봐요. 왜? 여권을 안 갖고 왔어요. 그러면 누구를 시켜갖고 갖고 올라오게 하자. 우리가 돌아가기보다는 공항까지 갖고 오게 하자. 차에다 놓고 내렸는데 차 키는 또 우리 집사람이 갖고 왔어. 뭐 꼼짝없이 이 모자 때문에 내가 돌아가야 돼. 2시간 죽으라고 운전하고 와갖고 2시간 또 다시 왔어요. 그 다시 이제 저는 못 올라가고 이제 올라갔어요. 내려오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4시간 연착시켜주지 않았으면 너 그 비행기 못 탔잖냐. 너 비행기 싹 날리고 너 못 갔어. 하나님이 너 비행기 태워보내려고 멀쩡한 항공 4시간 뒤로. 그 승객들은 무슨 죄요? 여러분 요나 한 명이 불순종해가지고 지중해가 난리가 나고 그 배가 막 풍랑이 깨질 뻔했잖아요. 딴 사람들이 영문도 몰랐어. 요나 때문에 그런 거, 요나 때문에. 그저 그래서 너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까 투덜거렸던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같은 비행기 탄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져. 그 사람들이 무슨 죄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요 그러니까 한 단면만 보고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만 보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그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선으로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 거기 하나님의 뜻이. 조금만 기다려보고 조금만 참아보면 이게 감사할 일인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을 못 참고 눈앞에 나타난 일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느니 사느니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어려운 일이 문제가 고난이 힘든 일이 있어도 기뻐해라. 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 있다. 아멘. 우리 4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이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 따라해보세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예, 주 안에 있을 때. 저는 이게 목양실에 있다가 비가 막 많이 내리면 창문을 열고 이렇게 비를 바라다봐요. 그럼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저 비 안 맞고 이 안에 있다는 게. 그리고 그 비 내리는 비를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감상하고 즐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사막을 지났어요. 너무너무 힘든 사막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구름 기둥 안에 있을 때, 불 기둥 안에 있을 때, 그 구름 기둥,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다 구름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을 다 막아주셨어요. 그늘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막을 가도 구름 기둥 안에 있는 사람과 구름 기둥 밖에 있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주 안에서가 그런 얘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세상에 여러분 소낙비가 내리고 풍랑이 일고 여러분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려도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다 지켜주시고 여러분 그걸 여유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기뻐할 수 없고 내가 몸이 병들어서 기뻐할 수 없고 누구 때문에 기뻐할 수 없고 환경이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자꾸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자유가 박탈돼 있고 당시 로마 시대 감옥이 여러분 뭐 시설이나 편했겠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하노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황 때문에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주님이 지켜주니까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우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 좀 하세요.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 여러분 가끔 이 텔레비 보면 동물원, 사자나 뭐 호랑이나 있는 동물원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잖아요. 뭐 사파리라고 그러죠. 차를 타고 가. 그러면 그냥 차 안 타고 갔다간 여러분 이게 어느 호랑이한테 사자한테 물려 죽을 줄 모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겠지만 여러분 튼튼한 차 안에 유리, 아주 그냥 튼튼한 유리 그걸 타고 가면 사자가 달려들고 호랑이가 달려들어도 그걸 보면서 즐기잖아요. 주 안에 있는 데는 게 그런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보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우니까 막 기도하며 원망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보라 그래요. 앞에는 홍해, 좌우는 광야, 뒤는 애국 군대가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사방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런다 위는 열렸잖아요. 위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실 일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와 싸우시는,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다 멸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졌더라면 지금 우리가 갈 길은 이 홍해를 가르고 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갈라주시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원망보다는 이 바다가 갈라져? 대단하네. 저 애국 군대 니들 헛수고했다. 늘 좀 있으면 여기 다 빠져 죽을 텐데. 이러면서 여러분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고 감탄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주 안에 없으니까 조금만 지나면 기가 막힐 광경을, 기가 막힐 기적을 체험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막 원망하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면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아멘. 틀림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두 번째는 관용을 얘기해요. 관용. 관용이라는 말은요,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마음을 관용이라고 그래요. 넓은 마음.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다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가룟 유다 조금 있으면 자기를 팔을 선생을 주님을 팔을 가룟 유다를 세족식을 발을 닦아줘 끝까지. 예수님의 관용으로 우리를 받아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여러분 관용으로 대하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관용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좁은 사람을 밴댕이 속이라고 그러잖아요. 밴댕이 콧구멍 같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무슨 말 한마디 들었다고 그냥 막 그냥 분이 나가지고 이러쿵저 밴댕이만. 예? 옆에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인사. 밴댕이가 되지 맙시다. 밴댕이가 되지. 저쪽에 예산에 가면 밴댕이 찌개 하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밴댕이. 저도 그쪽에 가면 거기 들려서 삽교 그쪽에 밴댕이 맛있어. 근데 맛있어서 먹어도 밴댕이는 되면 안 돼. 넓은 마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여러분, 제가 우리 후배 목사들하고 목회 세미나 하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이거는 목사가 뭐 설교를 잘하고 능력 있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저 회사 사장님들도 마찬가지. 능력 있고 막 이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든지 사람을 더 많이 이렇게 모으고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꼴을 봐야 돼. 꼴을 봐야 돼. 꼴을.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요거는 요래서 안 되고 요건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남는 건 저밖에 안 남아. 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 뭐 맨날 교회를 다니겠느니 안 다니겠느니 옮기겠느니 어쩌느니 이런 사람도 있고 맨날 뒤에서 그냥 원망 불평 하는 사람도 있고 조그만 거에서 막 욱하고 성질 부리고 싸우고 대들고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교회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다 100%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 그 꼴을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울타리를 넓게 쳐놓고 그냥 붙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 하나님이 만지는 거예요. 성령이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을 보는 거예요. 꼴을. 그냥 그 꼴을 못 봐. 그냥 뒤에서 무슨 얘기 하든 뭐 예배드리면 인상만 한번 쓰고 인사만 잘못해도 뭐 꼴을 못 봐. 그러면요, 사람이 붙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려면 더 많은 회사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려면 꼴을 보는 거예요. 꼴을. 그게 뭐냐? 관용이에요. 관용. 모든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렇지, 사람이니까 저런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나한테도 저런 약점이 있고, 그렇지, 누구나 그런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관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그릇이에요. 그 그릇만큼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또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용, 하나님의 관용,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아멘. 저 두레마을에 김진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거기는 공동체 생활을 해요. 누구든지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같이 일하고 같이 벌어서 공동체로 살고 그래요. 한 가족처럼. 한 70명, 100명 뭐 이렇게 한 가족처럼. 근데 그 살림 이런 거 뒷일은 사모님이 다 하지 않겠어요? 사모님이. 근데 너댓 명 가족 살림하기도 힘든데 100명 가까운 사람들 살림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또 여러 가정이니까 필요한 대로 나누고 막. 근데도 이 사모님이 사랑이 많아서 잘 섬기고 돌보고 살림을 잘해. 근데 가끔씩 이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러니까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이제 그만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럼 와가지고 얘기할 때 한 명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와가지고 그냥 와서부터 여기까지 잘해줬던 거, 사랑받았던 건 한마디도 안 하고 서운했던 거 그냥 원망, 불평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럼 이 사모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어도 10번, 20번, 30번 잘했어도 한 번 서운하면 그것만 얘기하면서 원망하고 그런데. 그럼 사모님도 막 속상해가고 처음에는 등신 꺼져라! 그랬대요. 아니, 우리 집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이 말 잘 들어야지 또 어디 가서 또 그 사모님이래.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김진옥 목사님 두레마을 사모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인데도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정말 헌신적으로 저들을 사랑해주고 섬겼는데 막 이래갖고 등신 꺼져라! 그런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벌떡 일어나고 그들도 막 불평불만 쏟아내면서 가.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 사모님 속이 막 몇 주일이 몇 달이 지나도 막 아프고 서운하고. 또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응? 그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러고 났는데 또 한 가정이 왔어. 막 여전히 똑같이 막 서운한 거, 원망, 불평 막 그랬는데 옛날 같으면 듣다가 막 속이 막 터질 것 같아서 등신 꺼져라! 그랬대요. 근데 이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서 이제는 바뀌었어. 이때 그런 얘기를 막 쏟아놓는데 그랬답니다. 어머 그래요? 어머 그래요? 그랬더니 이들도 들었잖아요. 사모님 앞에 가서 얘기하면 좀 열이 오를 때쯤에 등신 꺼져라! 이 소리가 나오면 이제 그때 탁 일어나서 승질내고 나오면 되는 건데 전혀 다르잖아. 그 얘기를 이렇게 다 받아주면서 어머 그래요? 그랬어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을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사모님 사실은 사모님 너무 감사하고 사모님 사랑 은혜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게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러더래요. 그 다음에 또 어머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사모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시니까 한 번만 더 참아볼게요. 또 그런 데는 옛날하고 전혀 달라. 여러분 글자는 5글자 똑같아요. 등신 꺼져라. 어머 그래요. 다 5자요. 똑같은 5자를 했어. 근데 반응이 180도로 달라져. 가더라도 못 잊어서 찾아도 오고 전화도 하고 서로 속상한 마음이 없고. 여러분 그게 관용이에요. 관용.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주고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이게 관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식구들을, 교회 안에서도 관용을 가지고 또 여러분 세상의 직장에 가서도 관용으로 대하면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될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더 환해질 거예요. 아멘? 더 따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이 그럽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 네가 나한테 반말했지? 그 나도 너한테 반말해. 네가 나한테 욕했지? 나도 너한테 욕해. 여러분 이게 조건적으로 돼.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도둑놈도 강도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도둑놈도 강도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텐 잘해줘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보다 조금 나아야 되지 않냐. 네가 나한테 반말을 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존댓말을 할. 네가 나에게 악으로 대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선으로 대할 거야.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는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하나님이 금하는 거니까 선으로 대하니까 원수였던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다윗에게 감동이 돼가지고 다윗아 나는 너에게 악으로 대했는데 넌 나를 선으로 대하는구나. 하나님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축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고.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대했든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든지 여러분 그 사람이 대하는 거에 따라서 나도 똑같이 그럼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누가 나에게 악으로 대해도 선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어요. 아멘. 그게 관용이에요. 관용. 네, 관용으로 모든 사람을 관용으로 부부간에도 먼저 관용으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관용으로 당신이 설령 나한테 잘못을 했어도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나는 사랑으로 선으로 대한다. 이게 관용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좀 넓은 마음, 밴댕이가 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관용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부부 세미나를 우리 교회가 예전에 했었잖아요. 요즘엔 띠레스티아스 하느라고 못해요.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 부부 세미나를 부부 이 세미나를 3일 동안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편지지를 몇 장씩 주면서 편지를 한 장씩 쓰라고 그랬어요. 가족들에게. 근데 이제 단 이거예요. 내가 3일밖에 못 산다고 생각을 해라. 3일만 살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해라. 이 세상에 남아있는 시간이 딱 3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부간에도 쓰고 자녀들에게도 쓰고 부모님, 형제에게 누구에게든 써라.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게 했어요. 쓰는 동안에도 눈물바다가 돼. 나중에 서로 읽어주기도 하고 나와서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거기도 물론 눈물바다예요. 근데 한 명도 100명쯤 되는 사람 중에 한 명도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 형제에게 왜 나한테 그동안 이렇게 잘못했냐, 왜 그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냐, 왜 그렇게 나를 상처 줬냐, 이런 말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3일 후에 이제 죽으니까 천국 가니까 나한테 앞으로 못했던 거 더 잘해라, 3일 남았으니까 나한테 더 잘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그 100명 되는 사람들이 3일밖에 못 살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다 자기 남편한테든 아내한테든 자녀나 부모 형제한테 편지를 쓰면서 내가 그동안 못해줘서 미안하다, 속썩여서 미안하다,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그때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가 3일 남았으니까 3일밖에 안 남았지만 내가 3일 동안 내가 더 사랑해주겠다, 내가 더 잘해주겠다, 내가 3일 동안 더 내가 섬겨주겠다,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울어. 여러분, 우리가 남은 시간이 엄청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3일, 또 3일, 또 3일, 그 연장되는 것 뿐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평생 살아도 그 시간이요, 금방 지나.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3일 남았다 생각하고 사는 게 맞아요. 맞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편지지 다 주고서 지금 편지 한 장 써봐라. 그러면, 원망과 불평과 요구와 뭐 이런 거 쓰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미안한 거, 속썩였던 거, 더 사랑해주지 못했던 거, 뭐 아마 이런 거 썼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오늘 여기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관용으로 대하라. 그러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는 천국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천국이 가깝다, 그런 말도 되고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그런 말도 돼요. 우리 다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 천국에 가야 돼. 다 헤어져야 돼. 원망하며 불평하며 뭐 용서 못하고 이렇게 살 시간이 없어요. 그 주님이 늘 옆에 계셔요. 그래서 주님의 관용을 가지고 여러분 다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우리 아들하고 미국 가는 아들하고 한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군목 제대하고 또 서울에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우리와 같이 있을 시간이 며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얘를 좀 맛있는 걸 먹일까? 얘가 뭐 실수하고 뭐 해도 잔소리하고 혼내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앞으로 한동안 몇 년을 못 볼 텐데. 응? 물론 중간중간 들어오겠지만 한 번씩은. 그래도 한동안 얼굴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자식, 그거 뭐 늦게 일어난다고 뭘 잘못한다고 막 혼내고 뭐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러겠어요? 어지간하면 괜찮아. 그래, 괜찮아. 그렇지. 여권 안 갖고 여러분 가가지고 4시간 동안 헛고생하게 했어도 그걸 혼내겠어요? 이제 여러분 못 보는데 혼내겠어요?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이 뭔가? 너 이제 유학생활 중에 하나님이 너 이런 부분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교훈 준 거 아니겠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지. 칠칠 맞아가지고 여러분 그러겠어요? 그러겠냐고. 지혜 미달 이런 소리 하겠어? 하겠냐고.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 여러분 이제 몇 년을 못 볼지 모르고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혼자가 있는 아이한테.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조금 깊게 해보고 달리 해보고 그러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게 관용이에요. 관용. 주님의 관용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관용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마지막 우리 6절 7절 다 같이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아무것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결해주고 응답해줄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뭐 환경의 문제든 뭐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리고 다만 오직 기도해.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리고 하나 덧붙여, 감사함으로. 왜? 하나님이 도와주고 응답해 줄 거니까 믿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중요한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기도하면서 꼭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사로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무덤 속에 지금 4일이나 지나가지고 냄새가 풍풍 나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라는 거는 예수님은 0.00001%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도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도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 어린아이 다 합치면은 학자들은 한 2만 명은 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많은 사람이 하루 종일 굶고 있는데 예수님 손에 들린 건 어린애 도시락 5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5병이요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밖에 못 먹는 걸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먹이실 것을 믿고 감사기도 했을 때 그 많은 사람이 실컷 먹고 남은 거 다 거두니까 12강줄이가 됐어요. 먼저 감사함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상황이,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는데 거기다 감사를 더하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선으로 바꾸니까. 아멘. 우리 아들이 연착됐을 때 툴툴거리고 그러면 싸구려 이르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보기 좋아. 싸구려 멋쩍고 델타 어쩌고 그랬는데 여러분 연착됐다고 미국에 하루 그 경유를 해서 가는데 호텔도 잡아주더래. 그걸 모르고 그냥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 어떤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어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별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메림노스라는 별명이에요. 아메림노스. 따라해보세요. 아메림노스. 헬라어로 아메림노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아메림노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 무슨 말이냐?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 처음에 모인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노예들이 70% 이상이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모여있는 성도들 중에 노예들이 막 70% 이상이에요. 여러분, 죽도록 일하고요. 이 로마 시대 노예는 짐승보다도 더했어요. 짐승은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막 때리고 안 했어. 그러나 사람은 말도 하고 생각도 하니까 그렇게 모질게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그랬어요. 노예들이요. 노예들은 전부 다 주인을 향해서는 막 살기가 등등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짐승 이하로 대하니까. 그렇게 죽도록 일시키고 맨날 때리고 맨날 괴롭히고 그러니까. 노예들은요. 가끔 여러분 텔레비에 노예들의 모습 나오잖아요. 그들이 모든 일 다 끝나고 주인들 잠들면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들의 모든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았어요. 그들의 한을 하나님 앞에 쏟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또 당시 예수 믿으면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여러분 사자밥도 되게 하고 불태워 죽이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여러분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맘 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수도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잡혀갈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들은 여러분 굶주린 사자떼가 여러분 그 원형 경기장에 달려들어도요.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찬송하면서 여러분 사자밥이 되어서 갔어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그 고문 앞에서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왜? 그들은 주 안에 있었고요. 주님의 관용이 있었고요. 스데반처럼 자기를 향해 돌을 던져 죽이는 자를 향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관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사랑을 주셨거든요. 아멘. 그들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눈앞에 장사 조금 안 된다고,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 했다고, 누가 나한테 승질 부렸다고, 그래서 그냥 막 죽느니 사느니 뭐 밥을 먹느니 안 먹느니 교회를 다니고 안다느니 밴댕이들은 없었어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늘에 평안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아미림노스. 그들을 고문하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미워했던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들은 아메림노스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들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기도 공동체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응답이 있어요. 아멘. 나는 교회에 와서 집이 멀고 뭐 바빠가지고 충분히 기도할 시간이 적다 이런 분들은 교회를 조금 일찍 오세요. 10분, 20분이라도 일찍 오셔서 예배 전에 기도하세요. 예배 끝나고도 금방 가려고 막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예배 끝나면요 식당 가면 빨리 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나 그냥 우르르르르 5분만 좀 앉아있다가 좀 집사님 이상은 좀 가래도 그냥 막 우르르르 계단에서 다칠까 봐 걱정돼요. 여러분 한 5분, 10분, 20분 기도하고 내려가시면 얼마나 좋아. 응? 여러분이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과 성령과 기적과 축복을 주세요.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해서 웬만한 거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기억하며 살길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할 때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늘의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관용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하고 받아주는 넓은 마음을 가진 관용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